우리는 지난주에 번제를 통해서 예배는 드림이다, 준비된 드림이며 흠없는 것을 드리는, 부족한 것이 없이 드리는 온전한 드림, 그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태움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전인격적 드림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소제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여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한문으로 적힌 것을 음력한 것, 그대로 우리 글로 옮긴 건데, 힐소 제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흰 제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물을 찧어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면 그 흰색이 되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제사를 통칭해서 이렇게 소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소제 역시도 집에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직접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함께 들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그 중에 한 움큼을 따로 구별해서 거기에 기름 부어서 또 유향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그 한 움큼을 제외한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소제인데, 소제는 이런 일반적인 소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소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화덕에 구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아랍에 보면 이렇게 화덕이 있고 그 화덕 안에 이렇게 빵을 구워내듯이 이렇게 반죽한 것을 이렇게 화덕에 넣어서 떡처럼 이렇게 구워서 내는 건데,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구워낼 수도 있고, 거기에 기름을 넣은 전병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넣은 빵을 전병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한문을 그대로 옮긴 건데, 그런 형태로 그 빵에다가 기름을 함께 해서 구워서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한국에 찌짐을 붙이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철판 위에다가 이렇게 반죽한 것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 붙여서 그것을 이제 피자처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냄비의 겉으로 이렇게 돼 있죠. 냄비의 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옛날 성경에 보면 개정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냄비에 삶아서 돼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냄비 안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굽는다라는 의미가 더 맞다고 하는데, 어쨌든 냄비 안에서 어떤 요리를 해서 냄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곡물이겠죠. 재료는 물론. 그래서 제사 앞에 주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제 준비되어 온 그 빵이라든지 그다음에 찌짐이라든지 냄비 안에 있던 그 곡물의 요리를 일부를 이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것은 이제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소제였는데, 이런 소제에서 절대 첨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첨가해야 될 것은 소금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첫 이삭의 소제, 첫 이삭을 추수했을 때 소제는 조금 다르게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찌은 곡식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 이런데 찌은 곡식은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손으로 비빈 곡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불태워서 그 이제 곡식을 비벼서 알갱이가 있는 채로 드리라 하는 게 첫 소제, 첫 추수의 소제로 드리는 그 곡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살짝 태워서 알갱이로 만들어서 손으로 비벼서 알갱이로 만들어서 소재물로 삼는 것,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그런 첫 소재, 첫 이상의 소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먼저 저는 이제 번제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그 경배를 받으시면 되는데 또 왜 다른 제사를 명하셨는가?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물의 종류가 다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이유가 아닙니다. 제사에 담아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를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한 것이 있는데 1부 때도 안 했는데 2부 때는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드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완성하셨다라고 할 때 그 완성하신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는 다양한 엄청난 사실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린다 하지만 이 예배가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서 그 다양한 의미들이 지금 어디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느냐 하면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다양한 제사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의미, 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소제라고 할 때 이 소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려지는 곡물의 상태에 따라서 붙여진 이제 그 한문의 이름이고 그걸 한글로 그냥 이렇게 옮긴 이름이 소제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그러니까 너희는 민하를 드릴지니, 이렇게 너희는 누구든지 민하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읽듯이 그대로 읽으면 민하를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민하 엄마 아빠도 있는데 민하를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하가 여기만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하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를 보면 이 하나님이 민하를 당신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하를 드리는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도 쓰여지고요,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쓰여지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에 이제 뜰 건데 보시면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미리 보낸 그 민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예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그대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예요? 민하입니다. 제가 저거를 조금 생각했으면 민하 이렇게 하나 하고 다음 거를 예물로 이렇게 탁 바꾸면 좋을 건데 3부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게 미나 이온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미나 이온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나인데 이게 그 의미로는 뭐가 되냐면 예물이 되는 겁니다. 예물. 미나는 예물의 의미로 지켜집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에도 이 야곱이 애굽의 총리에게 보내는 미나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 되는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자기 아들 요셉에게 보내는 거지만 이것을 보내는 순간에는 요셉이, 그러니까 총리가 자기 아들 요셉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되는, 그때는 벌써 자기 아들이 한 명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곡물을 준비를 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가는 상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상태에서 이 민화를 받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0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민화가 예물로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솔로몬의 지혜를 사람들이 듣고 그의 지혜에 대하여 그 경의를 표하면서 그와 직접 대면해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드렸던 민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예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어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가기 전에 그 엘리야에게 민화를 드립니다. 민화를 줍니다. 그때 그 민화가 바로 그 예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민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민화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민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누군가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물, 그게 바로 민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안에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성막이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곳에 임재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 할 때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될 실제적인 것을 실제로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도 동일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는 뭐냐?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민화, 소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제 첫 수확의 민화를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대에 대한 감사의 예물일 뿐만 아니라 미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도 민화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민화는 감사의 예물이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가 함께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중에 감사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된다. 기대에 대한 감사, 이미 누린 것에 대한 감사가 함께 표현되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다,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민화의 어떤 다른 특징은 뭡니까? 이게 보면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올 때 먼저 야곱에게 야, 내한테 좀 잘 보이려면 나의 노를 이렇게 수그러뜨리려면 미리 선물 좀 보내야 하지 않겠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당신 아들 인질로 잡혀 있는데 풀어주려면 뭔가 좀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옆구리 푹 찌르는 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야, 내 지혜를 그래도 들으려면 그냥 올 수 있겠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나닷이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나갈 때 엘리사가 네 병 고치려면 뭔가로 좀 들고 와야지,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통적인 민화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뭡니까? 자발, 스스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사가 함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함께 드려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다메섹에 아람 수비대를 두고 아람을 다스렸습니다. 그럴 때 그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민하를 바칩니다. 근데 민하가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되어집니까? 조공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에게 드리는 예물이니까 그거는 조공인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블레셋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뭘 드립니까? 민하를 드립니다. 근데 그 민하가 뭐로 해석됩니까? 조공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에는 이제 아수르 왕에게 호세아 왕이 그렇게 조공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민하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이제 조공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민하는 뭔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자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충성이죠. 충성.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조공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조공이라고 하면 또 앞에도 또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라고 막 드린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생깁니다. 내가 조공을 바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불완전한 인간의 지배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의로운 왕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끝없는 인애와 자비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방어해주고 지켜주시는 참으로 능력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민하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형태였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내가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민하는 소재는 충성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가 담겨야 되느냐 하면 구체적인 충성의 결단과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게 뭐 있었습니까? 소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금은 무슨 소금입니까?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치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말씀이 하나도 이렇게 의미 없이 써진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충성할 때 이 충성에 대해서 소금을 치는 것은 그 충성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충성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한 이 언약에 대한 확정을 지어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나는 그 온전한 다스림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너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 그게 어느 자리냐? 바로 이 소재 예물 안에, 예배 안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런 소재의 예물의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다 이렇게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주 작은 부분, 한 움큼만 이렇게 드러내고 그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줍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소재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예배하려 드리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치는가? 조금 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의 그룹의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 은혜의 풍성함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백성들의 그런 어떤 고백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다. 결국 다 제사장이죠, 가족들. 그러므로 이 민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화를 통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 거룩함을 지속시키게 하는 매체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민화를 드려서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그 단지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과 공동체 전체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결국 민화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어떤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오늘날에는 봉사와 헌신으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봉사와 헌신들, 민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오늘날에 우리에게서 민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의미로 그 감사와 충성,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와 충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적용점인데, 그것은 바로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적용점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충성이 그냥 입술의 충성이 아닌 실질적인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옆으로 가는 이야기 하나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그 민화의 한 역할 중에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속해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고쳐보자,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고 실력이 있어서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는
제가 신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보통 그걸 폭탄 선언이라고 말들 하시죠. 자,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와, 좋은 결정이야, 정말 잘했어, 이것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왜 네가? 이겁니까? 거의 후자입니다. 왜 후자죠? 그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가 당할 어려움에 대한 염려요, 생계에 대한 염려들이죠. 그런데 오늘 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언약의 소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그 섬기는 전임으로 하나님의 일에 투신하여 섬기는 자들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그 핵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만든 가장 문제된 존재는 누구일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 죄송해야 되죠. 저를 비롯한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목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고, 목사들이 제대로 곧 전달하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신학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려고 하고 하는 똑똑하고 잘 준비된 자들이 신학을 하려고 할 때 다들 아니야, 너는 판사가 되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와야지, 너는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도와야지, 무슨 말이야? 그 일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를 했지, 정말 내 가정에 가장 똑똑하고 내 가정에 가장 잘났고 가장 준비 잘 된 자를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을 우리의 마음들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사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 이야기 다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민하를 드리라고 한 것에는 근본적으로 민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민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뭘 드려요? 이 민하, 번제, 우리 생각에 이제 번제나 이 민하는 상번제였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 많은 것들이 어디서 났을까?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정말 잘 준비되고 정말 이렇게 헌신된 자들이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저는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이제 지금 그 신학교들이 이제 크게 합신, 고신, 총신, 장신, 그 다음에 또 백석을 비롯한 이런 교단들이 쭉 있는데요. 올해 신대원 입학률을 보면, 입학 지원율을 보면요, 합신하고 총신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두 군데를 빼고는 다 미달입니다. 죄송하지만 고신도 미달됐답니다. 장신도, 그 유명한 장신도 미달됐답니다. 예전에 장신은요, 줄을 섰습니다. 4대1, 5대1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탕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입이 이상한 신학교들은 우후죽순처럼 또 생겨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신학교는요, 가면 6개월 만에 목사되어 나옵니다. 어떤 6개월, 1년 만에 목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물론 그런 자 중에서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은 바른 길로 해서도 쓰실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달고 행하니까 이게 모두가 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인 저도 참 안타깝게도 희한한 목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희한한 목사들이.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의 자녀를 민하로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미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든, 여러분 정말 박수를 쳐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하겠다는 학생 나오면 100% 장학금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호산나 교회에서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거든요. 조금 옆으로 갔죠. 왜 이렇게 제가 열이 나는지 죄송하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일단 민하는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동력인 봉사와 헌신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 봉사와 헌신, 이것도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산나 교회는 이와 같은 봉사와 헌신, 민하가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또다시 이제 그 소재의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해석이 쉽죠. 우리 생각에 이 뭘 또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또 뭐 찌짐 디비고 또 뭐 하덕에 굽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이 소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요, 또 충성의 맹세 고백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 봉사와 헌신, 우리의 충성의 고백들의 다양성과 그것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하를 드릴 때 다양한 민하의 형태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의 그 교회는 뭐라고?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 지체가 그의 은사를 따라 몸을 세우고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재에서 말하는 이 다양한 방법은 결국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은혜를 따르는 그런 다양한 섬김의 방법, 다양한 헌신의 방법, 또는 특별한, 일반적으로 늘 그냥 가루만 부셔서 이렇게 드리다가 어떤 날은 어떻게 특별하게 전을 부치기도 하고 냄비에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덕에 구워서 드리는 특별한 민하를 드림으로 그 공동체가 더욱더 이렇게 풍성하고 또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에는 누룩과 꿀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까? 자, 누룩을 곡식 가루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곡식 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말은 뭘까요? 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가 나온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벌써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긴 체인이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서 그 체인을 딱딱 끊어버리면 체인이 끊기면서 거기서 그렇게 가스가 나옵니다. 뭐 탄산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질소가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거의 탄산가스가 나오죠.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니까, 곡물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빵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먹을 때 식감이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긴 단백질 체인이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식감이 주어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보기에는 어때요? 좋고 먹기에는
맛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룩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변질시키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제 좋은 의미의 부패인데,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이게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그래서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꿀은 왜 그럴까요? 꿀 맛있는데, 그렇죠? 근데 꿀을 이렇게 요리를 할 때 꿀을 넣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원래의 맛이 싹 사라지고 단맛만 탁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 용례를 보면 꿀은 이 세상의 기쁨과 연락, 자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자기 욕심,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꿀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그것들을 무효화시키는, 그 충성과 감사와 헌신들이 무효화되고 부패되고 그것들을 썩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나의 어떤 개인의 유익과 나의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누룩이 들어가고 꿀이 들어가면 보기에 좋잖아요. 크기가 커지잖아요. 누룩이 안 들어갔을 때는 조그마하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찐빵이 엄청 커져요. 그렇죠? 맛도 더 있어져요. 이게 뭘 의미할까?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어떤 것들이 첨가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누룩과 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제 공동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먼저 공동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가장 큰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다 했습니다. 그럼 목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목사들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어디를 갖고 들어온 겁니까?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좋아 보이게 하고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복의 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참 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목사들이 세상의 복이 그 참 복인 것과 혼돈을 해갖고 그 세상의 복이 진정한 복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성경은 그것을 얻는 방법으로 헌신과 봉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 이것들을 누룩을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도 거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말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누룩들을 수없이 많이 교회 안에 그냥 넣어서 같이 버무려 버린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 목사와 장로, 당회라는 그룹조차도 그 세상적 가치를 교회 안에 들여서 효율과 능률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그리고 거창하고 크고 화려한 것들이 복받는 것으로만 가르치고 그렇게만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고 이렇게 한 것이 무조건 나쁘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려지게 하는 것은 그건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 많이 보게 모든 것인 것처럼 몰고 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민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누룩과 꿀이 뭘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려고 봉사하고, 사람 눈에 보이려고 헌신하고, 사람 눈에 보이려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고 잘 준비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드리는 것, 그건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누룩과 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들,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봉사들,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 이게 대표적인 것. 참 우리 교회는 그 임직식 때마다 그런 일들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한번 임직식이 있고 나면, 임직이 있고 나면 많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막 자리를 옮깁니다. 자리를 옮긴다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 자리를 옮긴다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그냥 옮겨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나를 못 알아줘? 그래서 장로 선거 끝나고 뭐 권사 안수집사 선거 끝나고 나면 막 많은 분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누룩이 들어간 잘못된 민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계관의 민하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이제 유교적으로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복해서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이것도 누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하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내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은 바로 누룩이 들어간, 꿀이 들어간 민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누룩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방법, 기쁘시게 받으시는 민하가 뭔가, 예배가 뭔가, 헌신이 뭔가, 봉사가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과 꿀이 들어간 민하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합신 총장이신 정창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근거로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는 모험이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며 겁없이 산다. 신자는 영혼을 살 것처럼 여유롭게 오늘을 살고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힘을 다하여 산다. 신자는 그렇게 오늘과 영혼을 동시에 산다. 그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넘실거리는 요단 복판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서 신앙함을 계속 이어가면서 드는 생각들이 어떤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오늘은 왜 아무런 감정이 내게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되는 일이 없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아셨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응답 또 결론을 너무 급하게 요구하거나 급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화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우리의 헌신, 섬김, 봉사들이 함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룩과 꿀은 결코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또 세상적 가치를 교회 공동체 안에 넣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쓸 수가 없으십니다.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현상들, 다가오는 것들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고 내게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벼랑 끝에 선 끝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들어서 저 건너편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고 놓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여유 있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종말을 사는 것처럼 그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민화를, 이런 아름다운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금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 바른 이 제사, 바른 민화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참 이 귀한 공동체, 이 아름다운 장로산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